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파하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41쪽, 구약성경 4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릴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쌀쌀하고 또 인원수 제한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풀어줬으면 되는데 내일 18일부터 수도권, 경기지역, 인천지역, 서울지역은 예배당 좌석수 10%로 예배드리도록 그 예외밖의 지역은 20% 예배드리도록 내일부터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는 인원수 제한 없이 본당이 넓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대로 인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당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위가 너무 강하게 와서 밖에서도만 동파가 되어서 우리 정장로님이 고쳤는데 본당에 보일러관이 열고 옥상에 아주 큰 파이프관이 열어서 이게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1층 여기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야곱처럼 꿈꾸는 세계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올해 우리 교회 표고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중심해서 생생하고 간절하게 꿈꾸자.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고 첫 주에는 요셉처럼 꿈꾸자고 설교했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성경으로 꿈꾸자고 설교했고, 오늘은 야곱처럼 꿈꾸자고 설교할 때 이 말씀에 은혜 받아 정말 야곱처럼 꿈꾸어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전 처음으로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
허허벌판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되어진 일입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고 돌을 베개 삼고 정처 없이 슬프게 외롭게 호독하게 허허벌판에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꿈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꿈꾸자고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잠든 누수 땅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야곱과 닮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 한쪽으로 기울다, 떠나다, 이런 지명의 의미가 루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운명이 본의 아니게 부모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롭게 잠이 든 누수 땅은 풀모지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이고 밤이 되면은 추우면서 맹수가 우글거리고 독사와 청간들이 많고 또 사람 냄새가 나면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사막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 에사의 분노의 문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키로수로 85km인데 사흘길인데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호독하고 무섭고 춥지만 돌을 베개 삼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얼마나 노숙에 노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저녁에 압도적으로 단 한 번이지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신비한 꿈을 꿉니다.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꿈을 꿉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얼른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형 에서의 분노 때문입니다. 집에 있다가는 형의 손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야곱은 축복을 꿈꿨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꿈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 서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 합니다. 죽 서서 축복을 받습니다. 죽 서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잘되는 꿈을 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꿨습니다. 지금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하는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아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얻으면 부모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각에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너는 네 형제서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바단 나라로 가라.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친족의 삼촌을 만나라. 그리고 그의 딸들과 결혼을 해라.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 그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과
주권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아내를 얻어야 됩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겁니다. 야곱은 꿈을 안고 도피했습니다. 장자의 꿈, 잘되는 축복의 꿈, 믿음의 아내를 얻는 꿈. 야곱은 꿈을 품고 떠나 하란 땅으로 가다가 누수에서 참이 든 겁니다. 아주 신비한 꿈입니다. 아주 잘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2021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 잘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뭔 줄 압니까? 꿈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치. 꿈이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야 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이 꿈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그 목적도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두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두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밝은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천상을 꾸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인 것입니다. 꿈은 방향 설정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설레입니다. 기대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꿈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 허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직선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표대가 없기에, 목표가 없기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시간을 허비합니다. 인생도 허비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인생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을 품고 꿈을 꾸는 신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꿈,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꿈, 나로 인해서 우리 강주 사회가 밝아지는 꿈, 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잘되는 꿈. 어제 오후에 제 방에 있는데 송민호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셨습니다. 차 한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던 성탄 헌금, 새 신년 감사 헌금, 그리고 또 일반 감사 헌금, 주전 헌금, 성교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그동안 밀린 헌금을 못 하두었다가 그대로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봉투가 아닌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거기에 보니까 천열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열매 감사입니까? 그냥 부끄럽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 선친께서 독립투사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독립투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뒤에서 장관도 지냈습니다. 저 어릴 때 강주 충장로 일가 우체국 바로 앞이 우리 땅이었고 우리 집이었습니다. 잘 살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 형제간들 사형제가 저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겨버린 것이 서러웠어.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에 되었는데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받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강복이 막 되고 보니까 여러분 저 소련의 앞제비 꼭두각시 놀라는 김일성 코 밑에 쫄개들이 빨갱이 짓을 해서 우리나라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인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들이 남침을 감행합니다. 6.25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랑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그 밑에 정권들에서 모든 핍박과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독립투사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싸웠고 물질을 바쳤던 사람들, 억울하게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 찾아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은혜로 독립투사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게 되고 이번에 제가 아들로서 그 연금을 첫 받았습니다. 저희 선친의 희생으로 이걸 내가 받았는데 어찌 이걸 내가 먼저 쓸 수 있습니까? 첫 연금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일파들은 주지웅님 속에 빠져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거들대는데 독립투사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강국을 위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여 년 동안 억울하게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어서 이렇게 감사하게 영록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는 꿈, 나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지는 꿈, 나로 인해서 내 가문이 잘 되는 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꿈, 이런 꿈을 꾸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인도수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이름은 사닥다리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본 것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인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끊어지지 않은 연결된 사닥다리를 봅니다. 잠자고 있는 자기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열리고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낮에도 밤에도 꿈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내 가정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내 앞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열리고 이어져 있는 이런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가 본 것은 천사들을 봅니다. 어떤 천사들을 봅니까? 자기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선한 영입니다.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애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고독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이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를 다 떠나가고 정처 없이 내가 애로운 누수에 벌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고독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바라본 것은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닥다리 꿈의 최종 지향점은 하나님입니다.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독하고 슬프도 누수를 바라보지 말고, 외로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음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음의 축복,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무서울 것이 없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꿈꾸면서 하늘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네가 누운 땅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 부동산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너와 네 자녀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도록 잘 되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외로운 누수 땅에 찬바람 불고 정말 무서운 누수 땅에 깊은 잠에 빠졌지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후손이 잘 되는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 경제가 잘 되는 꿈을 꿉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너무나 생생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폐기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념비로 삼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지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서 계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 밤이 되어 북박자들의 손에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영안의 눈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실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지만 나에게 위로와 응원과 격려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소수만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는데 야곱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대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11조를 분명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여기 누수까지는 85km. 지금도 815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발걸음 가볍게 뛰어갑니다. 어떻게? 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심어준 꿈, 아버지가 축복해준 꿈, 하나님이 확정해준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 가볍게 한 땅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단 아람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꿈을 이루어서 준비하자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발걸음 가볍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야곱처럼 꿈꾸며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